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되어지는 이 예배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원하고, 혹시 냉랭해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윗의 예배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불타오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는요 이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노래로 올려드리는 그 축제를 예배다라고 구약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 그러셨어요. 구약에는 많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으로 다 이렇게 몰려듭니다. 성막 주변으로 쫙 모여들면 구체적으로 대속죄일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에요. 너희가 1년 내내 죄를 지으면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혹시 죄 지어놓고 깜빡한 것들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고참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한 명이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냐면, 넌 왜 욕을 안 해? 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욕을 끊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욕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심지어는 제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욕을 하니까. 고3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중3 때. 야, 너 예수 믿는 아이가 교회에서 찬양팀이라며. 예. 근데 그렇게 학교 가서 욕을 하냐.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서 더러운 언어들을 다 끊어내겠습니다. 중3짜리가요, 기특하죠? 놀라셨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욕 끊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자꾸 뭐만 하면 이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에 습관이 붙었으니까 그거를 자꾸 눌렀어요. 누르고. 야, 고등학교 3년 동안 애를 쓰니까 입에서 욕이 사라졌어요. 군대를 갔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도 힘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 제가 이 한마디만 욕을 딱 하면 힘든 게 다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3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또 참았어요. 자대 배치 받았는데 고참이 오더니 너 욕 왜 안 해? 그러더라고요. 저 욕 안 합니다. 와, 나중에는요 후임병들을 받았는데 후임병들한테 욕을 안 한다고 엄청 갈굼을 당한 거죠.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고참 하나가 오더니 너 잘 때 욕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때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참 제 군생활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때 욕한 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죄죠. 제가 한 거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에 다 몰려 있고 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제사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죄를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콜 그러시면, 물론 영어를 쓰진 않으셨겠지만 내가 용서한다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서 당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었던 죄 때문에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허락하셨으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쿵짝쿵짝거리고 난리가 나요. 성막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제사다, 즉 구약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절기가 있었는데
그 모든 절기는요, 대부분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였어요. 이걸 한번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예배는 뭔지 아세요? 지나갔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드렸던 것이 구약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유, 하나님, 오늘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아유, 참,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제 짝으로, 부인 말하는 거 아니고요. 왜 그런 사람을 저의 이 일하는 파트너로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실망이에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단한 인생을 주셨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왜 그 직장 밖에 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건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뭐라고요? 지나간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 나의 그 힘들었던 인생을 회복시키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딱 나오시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사할 거리가 없나를 찾는 거예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거 말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미래에 내가 필요한 것들, 앞으로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내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방금은 가지고 오면 안 된다면서요. 제가 언제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는 감사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죠. 왜 없어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없겠어요? 하지만 예배에 와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를 찾아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과거에 그토록 힘들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인생을 이기게 하셨던, 그게 감사잖아요. 그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러네, 옛날에도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네, 지금 여전히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졌던 아픔의 순간들, 그리고 버거운 삶의 무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문제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셨던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미래에 있을 모든 것들도 해결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고 해결해 주시겠네. 그러니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겠네.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예배의 당을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의 그 기쁨과 감사가 커지면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커지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감사가 사라져요. 이것은 마치 저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간 말씀을 펼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감사하면 삶의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삶의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곳에 와서 내 인생에 대한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만 하고 내가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맥북을 씁니다. 맥북.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뭐 자랑이에요, 맥북이. 그리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사무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초안을 잡고 사무실에서 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패드에서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아이패드를 딱 열고 동기화가 된 것을 들고 올라오거든요. 왔어요. 아이패드를 딱 켜고 아무 생각 없이 2번 엔터를 땅땅 쳤는데요. 동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엔터 2번 친 게 최신 버전이 된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다시 사무실로 뛰어가야 되나? 드림센터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뒤로 거친 버튼을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안을 잡아놨던 게 여기에만 그냥 남아있어요. 아플싸.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뛰어갔다 오면 뛰어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내가 한 번 더 설교를 여기서 연습하고 올라가야지. 어쩔 수 없죠. 밖에 나갔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원고를 쓸 때는 10번도 20번도 더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할 때 되면 서현역 돌아다니시다 보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녀요. 막 사람들이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할 얘기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오늘 설교 주제인데 저에게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아이패드가 동기화가 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평안을 저에게 동기화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기화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많이 연습도 했고 이곳에 초안이 다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끊임없이 되뇌어 보는 거, 내가 잘못한 것을 끊임없이 되뇌어 보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곳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왜 과거에 그 일을 했지?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앞에서는 끊임없이 평안과 믿음을 선포하는데 그냥 앉아서는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원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과거의 기쁨만, 하나님의 은혜만 동기화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약 성경,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 하면, 예배를 제일 잘 드렸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 누가 생각나신다고요? 저랑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똑같으세요? 저도 다윗이 생각나거든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붓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새가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이 중에 말고 또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새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다윗이라는 애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요, 그 아이는 볼 게 없어요. 그 아이는 뭐 기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고 우리 위대한 선지자님께 제가 소개할 만한 아이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끊임없이 무시당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무시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광야에 살았죠. 다윗이 왜 이렇게 돌 잘 던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돌팔매질 왜 이렇게 잘했는 줄 아세요?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고요? 맞죠. 왜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돌매를 들고 갔는 줄 아세요? 손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익숙했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어린 애가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았어야 돼요. 뭐 양을 지킨다고요? 그것도 맞죠. 하지만 양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판이에요. 자기가 끊임없이 이 물매를 연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내몰려진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큼 시편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고난과 아픔의 현장을 뒤지며 살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왕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늑대가 찾아와도, 골리앗이 찾아와도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거든요. 늑대가 자기를 죽일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무시와 형들의 무시가 자신을 죽일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골리앗도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랬던 다윗, 오늘 큰 실수를 해요. 참,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예배에 실패를 합니까? 그 예배자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요.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아픔과 괴로움을 겪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6장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가 제일 처음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인 다윗성에 가지고 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망했는지 다윗이 알았거든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절대로 묻는 일이 없었어요. 전쟁이 나도 자기가 먼저 뛰쳐나갔고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들고 오는 것도 참지 못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말대로 나가서 전쟁을 했다 패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으며 왕으로 살아갔던, 그렇게 살다 망했던 선대 왕의 이야기를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도 만약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모들을 불러놓고 내가 뭘 하면 좋겠냐 이야기를 하니 참모들도 다 좋대요.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가지고 옵시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요, 사무엘이 살아있었던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져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을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법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저기 이상한 데다 보냈단 말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보내놓고 20년 동안 신경을 안 썼어요. 다윗이 왔어요. 왕이 됐어요. 우와, 저 법궤를 내가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내가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면 나는 순종하면 되고, 그렇게 순종하면 나는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너무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을 하고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성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군사 3만 명을 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군사 3만 명이 왜 필요하죠?
조금 오바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러더니 다윗은요, 군사 3만 명을 딱 모으더니, 그리고 아주 멋진 수레를 하나 딱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소 2마리를 거기다 딱, 이거는 제가 넣은 거고요. 어쨌든 소가 이끄는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3만 명과 함께 삐까번쩍한 수레와 함께 왕의 옷을 입은 다윗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좋았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던 다윗이었어요. 그 법궤가 다윗성에 딱 들어가면 성공이었죠.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오고 조금 걷다 보니까 그 타작마당, 누구의 타작마당이죠?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제가 써놨는데 글씨가 너무 이상하게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그 법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소 2마리가, 이렇게 한 말인데 이런 말이잖아요. 어쨌든 소 2마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술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를 담당하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요, 이 법궤를 잡기 위해 손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법궤를 이렇게 잡았어요. 우싸 하면서 잡은 거예요. 성공. 저 2주 동안 준비한 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손을 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다윗의 예배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사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본 다윗이 분노하였다, 노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분노했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분노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죠? 그는 왜 분노했고, 다윗이 그토록 애써 준비했던 법궤 이송 작전, 즉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애써 드렸던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까? 결국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털레털레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법궤 그 자리에 두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즉위할 때쯤 사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서였고,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뽑은 왕이었거든요. 키는 보통 사람들의 머리 몇 개가 더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고요, 너무 잘생겼고요, 멋있었어요. 그랬던 사울, 그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여전히 사랑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쫙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마다 막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욕하잖아요. 네가 사울을 제치고 왕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저주하기도 하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기도 하고, 사울의 신복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두려웠어요. 내가 왕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왕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의, 선대 왕의 그 후광을 뛰어넘어 정말 선왕으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할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다윗의 머릿속에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윗에게 이상한 지혜를 주기 시작했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렇다, 저 법궤를 언젠가 어쨌든 나의 성까지 데리고 오리라면 내가 저 법궤의 행렬을 통해 나를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여러분, 군사 3만 명이면요,
그때 다윗이 모을 수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모은 거예요. 왜 모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나는 이렇게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다윗 왕이다. 나의 힘이 보이니? 수레를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수많은 제사장들이 모였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며 앞으로 전진을 하더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거대한 행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와, 다윗 대단하구나. 저렇게 많은 군대가 있어. 저렇게 대단한 제사장들이 다윗 밑에서 꼼짝 못하네. 저렇게 화려한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신경 쓰는구나. 게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신경 쓸 만큼 하나님도 사랑하는구나. 다윗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앞에 와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이상한 지혜로 하나님을 기만했던 다윗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소가요, 펄쩍 뛰는 거예요. 소가 왜 갑자기 뛰어요? 그리고 웃사가 잡더니 그 웃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완전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예배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다윗이 왜 분노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감히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니까요. 지가 왕이 됐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다윗성으로 돌아갔고, 그 법궤는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을 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 아웃.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 아웃이고요, 다른 왕 세울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너 두렵다고 나를 이용해 먹어? 내가 그렇게 했다고 감히 나에게 분노해? 3개월이 지나고 궁정에 앉아있는 다윗의 귀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요. 왕이시여, 지금 그 법궤 말이에요. 법궤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거라. 잘했죠? 아니요, 왕이시여, 그 법궤가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 법궤를 가지고 있던 오벳에돔 집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가족들에게 너무 큰 은혜를, 복을 주신대요. 다윗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 그 법궤에 복을 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이 이야기를 왜 흘려보냈는 줄 아세요? 아니, 조금 더 나가볼까요? 오벳 에돔의 집에 왜 복을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 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오벳 에돔 집에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큰 복을 줬다고 이야기가 흘러 다윗성에 앉아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왔을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 같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요?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아, 네가 나에게 분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이불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한 거예요. 오벳에돔의 법궤가 아직 남아있고 그 법궤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복을 가져다주는 법궤이고, 다윗아, 이제 네가 와서 제대로 나에게 예배함으로 그 법궤를 좀 가져가 주면 안 되겠니?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냈던 다윗인데 왜 몰랐겠냐고요. 다윗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 집으로 나아가요. 오늘 읽은 성경이요, 그 오벳 에돔에 가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3만 명의 군사를? 그런 거 없었어요. 화려한 수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제사장 레위인 다 모여? 그런 거 없었어요. 다윗이요,
필수 인원만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궤는 제사장의 어깨를 메고 원래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법궤를 어깨에 맬 제사장들 데리고 그 스스로 뭘 입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 그냥 수수한 여러분 속옷 같은 거예요. 그냥 수수한 배로 만든 거예요. 배로. 그 화려한 왕관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 에봇을 입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누가 드렸다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엔 누가 드렸는데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 드리면 피가 다 튀는 거 아세요? 제사 드리면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는 거 아세요? 다윗이요, 이제 모든 허례의식을 다 떨쳐버렸어요. 3만 명의 군사도 없고 더 이상 화려한 수레도 없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동의 역할을, 목동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요, 온몸에 피를 뒤집었으며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회복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두 번째, 과거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세 번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평안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전히 다윗의 인생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죠. 사울의 신복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깔려 있었고, 다윗은 여전히 대단한 왕의 후임으로 온 초임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겠다, 나의 힘을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 옆에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더라. 즐거이 뛰노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아프십니까? 두려우세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나 죽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미워서 나 미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는 맞는데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냈습니까? 그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나의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그 목동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함으로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생기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예배,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2주 전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민을 하나 주셨거든요. 우리 예배팀 목사님들과 함께 영상을 봤어요. 예배에 대한. 하나는 미국 교회 예배였고 하나는 한국 교회 예배였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미국 동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지?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감격하며 막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 전통 예배였어요. 전통 예배를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의 순서가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너무 잘 짜여져 있는 예배인데요. 어떤 교회 예배였어요. 카메라가 갑자기 회중석을 착 비추는데 회중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선을 잘 맞춰서 앉아 있어요? 쫙쫙 선을 맞춰서 앉아 있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날부터 며칠 잠을 설쳤어요. 그 당일날은요, 제가 1시간인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예배 다 끝났다, 끝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뜨거운 감격의 예배, 이 다윗의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감격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개 이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고민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성도님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하죠. 1-2시간밖에 못 잤다니까요. 그날 제가 전 세계를 투어를 했어요, 자면서. 미국 교회도 갔다가 아프리카 교회도 갔다가, 아프리카 교회는 막 3-4시간씩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한대요. 보지도 못했는데 혼자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뜨거운 예배, 하나님 앞에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장 목사, 예 하나님, 그거 형식이 없다고 뜨거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거,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면, 목동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것이 그 회복된 예배가 아니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배경이 있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광야에 서 있는 목동으로서요, 어떠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 자리에 나오지 마셔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나중에 하긴 할 건데요, 그래도 1-2번 기도할 때 이 앞에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그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장막 안에 있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기억하시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오직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릴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세요. 그것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